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집회의 타이틀을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제목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 타이틀을 이렇게 좀 바꾸기도 했지만 우리 선교의 집회의 그 메인 타이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어떤 분은 그걸 또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고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래,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도 이해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남의 비밀은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난다 하는 이 어떤 의미에 대해서 또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리가 질문하고 묻고 또 그런 믿음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뭐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일 먼저 구원받도록 거듭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서 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만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분들, 뭐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도 있고 가끔 들어는 교회를 좀 연결된 지는 좀
되쳤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도 없고 또 막 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분들은 교회를 조금 나오곤 계신다 해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농담 삼아 목사님, 저는 우리 며느리 뒷다리 잡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뒷다리 잡고 올라갈 수도 없지만 올라가더라도 천사가 다 떼어나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서울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이제 가끔 목사님들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기관 강남교회 기관 부서에 근무하시는 자매님 이모가 계신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서산에 사시는 분인데, 그리고 줌으로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래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도 너무 기뻐하시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집회 때 또 뵀는데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종종 이렇게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한 분은 두 분 목사님이 이제 교회 오시게 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들께 물었어요. 목사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 받으십니까? 제가 그 전에 여쭤보니까 두 분 다 죄는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에 죄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죄가 있죠.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사함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하고 한 목사님께 먼저 여쭈니까, 그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까지 죄는 믿을 때 다 사함받고, 그 다음 날부터 짓는 죄는 그때 이제 회개 기도해서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옆에 계신 또 다른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죄를 사함 받는 걸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 여쭤보니까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원죄는 다 사해지고, 그 다음에 자범죄, 다시 말하면 자범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는 회개해서 씻음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지은 죄까지도 다 영아 필름이 돌아가듯이, 죄 지은 것이 영아 필름이 돌아가듯이 해서 막 회개하는 이런 은혜를 또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야, 목사님들이 진짜 그러시나? 목사님들이 진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시나?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자기 속에 나타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도 또 그 다음날 삶 속에 또 죄를 지으면 또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 법 앞에서는 죄인데 나는 그렇게 죄로 생각 안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또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회개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회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를 가진 상태로 죄인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구체적으로 분명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는 뭐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해도 계속 마음에서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고, 그게 막연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저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데 확신은 있는데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확신의 근거가 진짜 성경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자기 확신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몇몇 그런 분들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된, 말씀에 근거된 분명한 거듭남과 믿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보면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과 다르고, 또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죄가 있다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봐야 또 안다는 사람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믿음의 근거, 정확한 복음, 정확한 구원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너무 엉뚱한 이제 이런 것들 속에 그 마음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 아주 진지한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하면서도 너무 성경과 다른 이야기,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좀 고상하게, 좀 아주 어떤 특별하게 좀 신령하게 보이는 어떤 말로 모양으로 대신하고 있지, 정확한 그 구원의 말씀,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또 굉장히 그 정통적인 자기들의 신앙과 배치되는 그런 어떤 이단 교리를 전하는 그런 아주 그 사이비 이런 그런 이단자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조금 보는 것이 달랐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조금 다른 시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이런 기적과 역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었다, 이걸 이제 니고데모는 느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어떤 이유, 그것은 자신의 어떤 위치, 신분,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시하고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어떤 주위의 무리들과 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위치에, 그런 최고의 신분에 있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식이 많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사 또 서기관들과 함께 그 유대 신앙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할 때, 이 관원은 그 어떤 정치적으로도 지금 말하면 그 당시는 그 사내들인 의원이다 해가 70명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정치적인 것들을 의논하고 주관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과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예수님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눈이 좀 의식됐는지 밤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꺼내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집사님이고 또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장로님이시고 또 심지어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혹시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어떻게 열심히 다니는 거 내가 이야기했는데 나한테 그 질문을 하느냐고.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6개 개척한 장로인데 지금 나한테 그 소리를 하느냐고. 혹시 목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지금 날 어떻게 보고 무례하게 목사인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그런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는 기분 나빠하고 그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신학교 그때 성교학교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중학생이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일반교회 전도사님인데 중학생 자매가 전도를 했어요. 지하철 앞에서. 그래서 예, 우리 집회하는데 한번 오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예, 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전도사입니다. 구원 받으셨느냐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 여학생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사라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런데 구원은 받으셨느냐고요? 죄 사함은 받으셨느냐고요? 나 전도사라니까. 이분이 좀 충격이 됐어요. 그래가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어린 여학생 전도를 통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전도사인 것하고 목사인 것하고 내가 또 집사고 장로인 것하고 거듭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표라고도 볼 수 있는, 또 인정받는 그 니고데모에게 첫마디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거듭나야 한다니까, 다시 또 태어나야 한다니까,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날 수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가 답답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귀를 지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물은 어떤 분들은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은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첫 번째 나는 것은 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이것은 실제로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 육체를 입고 출생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육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죄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육체를 입고 출생하는 것이고, 또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하는 것이고,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된 것처럼 죄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출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겉으로는 한 사람 아담이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생명을 받고 우리는 인류가 난 겁니다. 제가 인동 장씨 35대손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시고 그 자녀를 두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나셨다면 인동 장씨는 없겠죠. 할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우리 지금 있는 후손 인동 장씨는 할아버지 안에서 같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인동 장씨는 올라가면 그 시조 할아버지 안에 쏙 다 들어가요. 필름을 역으로 돌리면 그렇겠죠? 우리 아버님이 하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아버님이 막 그러셔요. 그래가 아마 이것들이 낳아서 키워놨지만 엄한 데 가서 아버지 찾고 자빠졌다고 이제 실제로 저한테도 그걸 해요. 그래서 좀 너희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아났나, 낳아서 키워놨지만 엄한 데 가서 아버지 찾고 자빠졌다 하면서 이제 자주 하셨는데, 그 말 한 번은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아버님 저 할아버지 계셨죠? 그렇게 계셨지. 보셨습니까? 그래, 내 어릴 때 아버지 밑에. 그러면은 정조 할아버지는 보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때 손자 때죠. 할아버지니까 나는 정조 할아버지. 그래, 계셨긴 계셨는데 기억은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계셨긴 계셨죠. 계셨으니까 아버지가 태어나고 내가 있지 그러시더라고. 그럼 고조 할아버지도 계셨죠? 하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렇지.
그러면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얘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동 장씨가 나왔는데, 그 시조 할아버지는 그러면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이제 뺄락하니까 막 잠깐 갈등을 하시더라고. 잠깐 고민을 하시더니만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뭐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솟아났냐, 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시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보니까 조금 머뭇머뭇 하시더만은 원숭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집안이란 말인데, 근데 우리 아버님 나도 깜짝 놀랐고, 우리 아버님도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게 진화론의 원숭이가 좀 그래도, 우리 아버님도 그래 말씀하시고는 뭔가 좀 이상한가 막 변면쩍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집안입니까? 하니까 됐다 고마하자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또 아담의 생명을 받고 출생되는 우리는 죄인으로 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출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육체를 입고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를 가리키고,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육체로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합니다. 그걸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는데, 그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의 출생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고 영적인 출생이에요. 니고데모가 말하듯이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뭐 두 번 나는 것까지도 육체로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뭐 말이 되느냐, 이런 의미인데, 두 번째 출생하는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뭐 육체가 어머니 못해서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출생입니다. 영적인 출생, 육체적인 출생이 아니고, 그리고 의인으로 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으로 나고, 또 의인으로 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 저 뒤편에 있습니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3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1절부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다 씻고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여진 마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대로 흰눈처럼 양털처럼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게 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를 씻고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진 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이 상태를 거듭났다 혹은 구원받았다, 또 다른 말은 죄사함 받았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마음속, 내 마음의 죄가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진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 죄가 씻어진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보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 마음의 죄가 다 씻어졌느냐 씻어지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혹은 30년을 믿어도, 아니면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고 또 목회자, 선지자 노릇을 해도 마음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고 죄 아래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바꾸어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안 씻어져서 계속 죄를 씻어 보려고 회개하고, 또 아니면은 그거를 뭐 대신해서 막 자기 자신을, 육체를 막 학대하고, 막 그 수도사들은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고행도 하고 어떻게 이 육체적인 고통이나 막 육체적인 제재를 통해서 뭔가 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 육체를 굉장히 자제하고 학대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고행에 있는 그런 길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곧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죄 사함을 받은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이것은 그 당시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씻어진 마음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이 오셔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또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가 죄사함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는데 그냥 병 정세도 잘 못 느끼고 또 특별한 어떤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그냥 지내다가 어떻게 검진을 받았는데 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 못했는데 어떤 큰 병이 발견되면 다른 걸 다 스케줄을 뒤로 하고 빨리 그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잖아요. 내가 지금 박사 학위를 막 준비하고 있어도 그 학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스케줄을 가졌던 것을 돌이키고 빨리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한 더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돌이키는 거. 또 뭐 사업 스케줄이 많고 지금 부산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지금 저 베트남도 가야 되고 지금 사업 때문에 돈줄이 지금 터져가지고 해도 내일 모레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도 돈이 먼저입니까? 다른 거 좀 취소하고 빨리 그 병을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돌이켜서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 것처럼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 또 이런 죄를 가진 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전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 거, 뭐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계속 자기 길을 가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바꾸어 보고 자기가 자기 죄를 처리해 보려고 자기 길에 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데 있어요. 결국 죄인일 뿐만 아니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안 된다. 결국 멸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발견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안 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병원에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있고 의료 장비가 있고 또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에서 그것을 치료해 줬을 때, 그게 치료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이 되고 그 병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는 여전히 자기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를 통째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돌이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항복하고 안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진짜 안 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완벽하게 그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도록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원죄도 아닙니다. 자범죄 사했다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어떤 말이 있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는 9장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한 완벽한 대속, 죄가 어떤 것도 하나도 남음이 없는 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해지지 않은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죄를 씻는 것은 씻을 능력도 없고, 여러분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완벽한 속죄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절대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세요. 알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대속의 제물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오시면 예수님 자체가 죄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오셨고, 또 실제로 사시면서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인류의 죄를 위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깨끗하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진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짊어지셨던 그 인류의 죄가 완벽하게 다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짊어지셨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시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짊어지셨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게, 이전의 죄와 지금 내가 짓는 죄와 앞으로 삶 속에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 수 없도록 완벽한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대속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면 다시는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거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조리정연하게 또 재미있게 또 아주 신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경 회박하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성경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경을 쫙 꿰뚫고 있는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고 의롭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죄인의 위치에, 또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회개하고 별별 방법으로 또 그렇게 죄를 씻어야 된다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육체의 모양을 내도록 그렇게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사님들은 많이 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로 정말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함을 얻은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고 목사님 그 집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서적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알려져, 어떤 분 지금은 그 일반 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설교가 조금씩 바뀌어가요. 이제는 의인이 맞다. 옛날에는 의인이라 하면 막 완전 이런 이단이냐 했는데 지금은 의인이 맞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를 그대로 따라서 또 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니고데모가 많은 성경 지식과 또 위치도 있고 또 사람들 보기에 신령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종교적인 모양과 삶의 모양도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 속에, 죄 속에 형식과 모양은 또 나름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복음과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꼭 마치 4명의 문둥이처럼. 여러분, 4명의 문둥이들이 죽을 위치가 돼서 이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아람진에 가자. 그 양식이 있으니까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어차피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 뭐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우리한테 뭐 주겠노? 또 여기 앉아 있는다고 뭐가 나오나? 자기를 포기하고 딱 갔는데 하나님 역사했어요. 가보니까 그 장막에 황혼의 저녁 때인데 부대에 들어가 보니까 부대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네. 부대찌개가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고. 뭐 양식이며, 이야, 그렇게 줄여있던 문둥이들이 그거 먹고 감추고 의복과 보물들 막 챙기고, 야,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 세상에 꿈도 못 꿨던 이런 은혜를 만났어요. 그런데 한 문둥이가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지금 저 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이거 모르고 죽어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이기도 맞지만 저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식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이거 악하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왜? 그날 밤을 못 넘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문둥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 아유 나 입이 돌아가가 말도 못해. 아 나 다리 지금 절어서 다시 갈락하면 너무 힘들어. 자기 형편이나 자기 생각이나 좀 더 또 머물고 싶은 그 뭡니까 장막의 그 진짜 얼마나 오래간만입니까? 마치 우리 뷔페 식당에 가면 안 먹히더라도 더 먹고 오듯이.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4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잖아요. 여기 많다. 억수로 있다. 와서 먹으면 된다. 저것들이 지금 미쳤나? 문디들이 군떠만 돌았나? 근데 그냥 가면 돼요. 통닭하고 알겠습니까? 먹을 거리가 봐라, 이 통닭 봐라, 천지다, 많다. 아프리카에 또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 꼬맹이 조그만한 애가 진짜 아프리카 그 어딥니까? 예, 아주 못 사는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부룬디. 아 누가 부룬디라 했나요? 아 우리 집 사람이 그랬나? 예, 부룬디. 진짜 못 사는 날에, 진짜 못 사는 날. 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내 광주 있을 때 다 할아버지 집에 잠깐 왔다가 그 일이 있어서 맡겨놓으러 왔다가 마트에 한번 데려갔더니까 애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 아프리카 어릴 때부터 지내다가 그 한국에 와가 마트 있죠. 이 마트에 한번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어린 애인데도 눈이 돌아가 버렸어.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애가 그래가 아빠한테 전화하게 해달라 하네. 그래가 그 페이스톡 있잖아요. 페이스톡,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연결시켜줬는데 그 애가 한 말이 아빠 여기 많다. 이마트에서 아빠 여기 가자고 먹을 거 많다, 빨리 와 하더래요. 그 꼬맹이가. 야, 어린 꼬맹이가 이마트 한번 와서 아프리카 살다가 진짜 부른데 없어요. 제가 그 캠프를 가가지고 그 목회자들하고 그 교회 초청을 받아가 캠프를 갔는데 목회자들 한 50명하고 그 사람들 막 몇백 명이 왔는데 나중에 마치고 우리 단기들 너 뭐 먹고 싶냐? 우리 단기 선교사에서 만다지요 가길래 만다지가 나 처음 그 만다지가 그 먹고 싶은 거 좀 사와라 했더만 간식 사와라 했더만 만다지가 다른 게 아니고 동그랑땡처럼 조그만한 그 밀가루 반죽을 내가 시커먼 기름에 튀겨가지고 그냥 끈저가 설탕 좀 묻혀놓은 그게 만다지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사진 찍을 때 만다지 하고 찍어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물고 땅콩을 조그만 그 누런 비닐봉지,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땅콩 찌끄레기 있잖아요. 최하위 끝만 남은 거 초등학교 그 비닐봉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사왔네. 그리고 또 거기도 뭐가 있냐면 오징어 알맹이는 떼고 껍질 벗겨놓은 거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오징어 껍질만 벗겨가고 그것만 또 팔았어요. 알맹이는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오징어 그 입입니까? 눈이라 하는 입인데 그 까만 거 있는 거 껍질 그거 벗겨 먹으면 맛있거든. 그걸 사와가지고 너무 맛있다 하는데 참 우리 단기 선교사들 마음이 엄청 낮아졌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 좀 음식 하는 거 없냐 하니까 피자집이 하나 있다네. 야, 그래가 그 피자 보니까 피자 같이도 안 해. 야, 딱 한 군데 있다는데.
그거 하나 사주니까 너무 좋아. 진짜 문둥이, 4명의 문둥이. 자기 모습은 뭐 눈썹도 빠지고 입도 삐뚤어지고 뭐 다리도 절고 자기들이 봐도 형편없고 하지만 그 성 안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그 소식 듣고 나오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제3의 소식,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행위에 갇혀 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에 대한 분명한 길을 몰라서 고통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집회는 정말 더 많은 그런 분들이 우리 집회를 만나서 진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만나서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